2024년 8월 29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85번 개송과 연결되는 개송이니까 85번에 이제 열반을 체험하지 열반을 저온덕에 도달하는 자는 아주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언덕에서 그러니까 유신견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 윤회의 세계에서 거듭거듭 헤매고 다닌다. 이런 개성이었고요. 이제 86번 개성입니다. 하지만 담마가 바르게 설해졌을 때 담마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아주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넘어 저 언덕으로 갈 것이다. 자,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언덕으로 가는 자는 드물다고 했는데 드문 사람들은 어떻게 저 언덕으로 가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담마가 바르게 설해졌을 때 그 앞에 담마는 교법으로서의 담마겠죠. 여기 지금 담매띠 하고서 여기 데사나 담마라고 하는 이것은 가르침으로서의 담마 법을 말합니다. 부탁께서 설법하는 그 담마죠. 자, 그 담마가 설해졌을 때 그 교법 가르침을 듣고 실천을 완성하면서 도와 과를 실현함으로써 이 과정은 이제 제가 뒤에서 사문과경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담마 법을 따르는 즉 담마에 헌신하는 이들 여기 아누와띠노라는 말이 있는데 담마를 따르는 또는 아누와띠니 디보투트 뭐뭐에 헌신하는 이런 뜻도 있어서 담마의 헌신이라고 가로놓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른다는 말은 법을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가도록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이렇게 하잖아요. 담마, 출세간의 담마를 아누담마 따라서 실천 따르는 아누담마는 그 담마를 따르는 빠띠빠띠야 실천을 말합니다. 이마야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담 꾸제미 담맘 상감 마따삐따로 아짜리에 꾸제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보에 예경하고 진정으로 삼보에 예경하고 부모님과 스승님들에게 예경하는 방법은 바로 출세가 안에 이르는 법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바로 그 사람들 떼자나 그 사람들은 아주 건너기 어려운 수 두 따람이 건너기 어렵고요. 수가 붙으면 강조하는 말이어서 아주 건너기 어려운 그 다음에 마주대야 이게 죽음의 영역인데 삼계의 윤회를 말하고요. 번뇌 마라고 불리는 죽음의 영역. 지금 낄레사 마라 쌍카타사 마추사 이렇게 돼 있어서 가르쳐 놓고 넣어놨습니다. 또는 뭐 번뇌와 마라라고 해도 되는데 낄레사 마라는 번뇌마, 마라가 낄레사 마라,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죽음의 마라, 아쭈띠 마라도 있고, 그다음에 칸다 마라, 오온의 마라도 있는데 이거는 번뇌. 번뇌가 있기 때문에 삼계에서 윤회에서 번뇌마라고 불리는 죽음의 영역을 넘어 저언덕, 열반의 저언덕. 여기는 열반이라는 말은 바로 닛바나 빠란이라고 하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저쪽 언덕으로 갈 것이다. 자, 이 개송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상가와라경, 앙구타라니까야 10법의 117번경과 그 다음에 상유타니까야 저언덕의 도절안경, 빠라 앙가마 수타라고 하는 이 두 경전에 이 개성이 똑같이 다섯 개의 개성이 법규경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뭐 똑같은 개성이 나온다고 어떤 경전이 먼저 서려졌고 어떤 경전이 나중에 서려진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다른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개성을 똑같이 서려놓은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법구경이라고 하는 쿠다카니까야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상유타니까야 앙구타라니까 세 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 자, 여기서 이제 주석을 보려고 했는데 주석이 법구경의 주석하고 약간 달라요. 비슷하지만 법을 따르는 자들 9가지 중요한 법이 바르게 설해질 때 법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듣고는 그것을 따라 도닦음을 완성하여 도학과를 실현하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자들이라 합니다. 담마노아띠노 도화가를 실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영역이란 삼계윤회를 말한다. 이거는 똑같이 삼계윤회 때의 부마가 왔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얘기해놨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긴 경전이지만은 법을 따르는 자들이 법을 따라 수행하는 가장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진 단계가 20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단계 중에서 조금 생략해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는데 온전하게 법을 따르는 단계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걸 다 따라서 밟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사문과경에서 수려놓은 법을 따르는 수행의 어떤 디가니카야의 어떤 정형적인 문구입니다. 첫 번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고 열애께서 처음, 중간, 끝도 좋으며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한다. 아까 어, 교법으로서의 단말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단말을 듣는 거예요. 열애의 출현에 의해서 완벽한 그러한 단마의 시작은 보통 계라고도 하고 중간은 정이라고 하고 끝은 해라고도 합니다. 또는 시작은 계고 중간은 정과 해고 끝은 이제 도와 과의 지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의미와 표현을 갖췄다는 말은 부처님은 법을 설하실 때 표현도 제대로 된 표현을 하시고 거기에 의미를 갖춘 말들을 쓰십니다. 청정범행을 세상에 드러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깨달음이 온다라고. 자,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는다. 이게 이제 듣는 거예요. 법을 듣는 거예요. 설법을. 그는 그 법을 듣고 열애에 대해서 믿음을 얻는다. 법을 듣고 믿음을 얻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한다. 우리는 법을 듣고 열애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확고한 믿음이 정립되면은 출가를 선택한다 이런 말이고요.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하면서 머문다. 짧은 길이의 개 26가지, 중간 길이 10가지, 긴 길이 7가지로 삿된 생계를 멀리하면서 개를 이제 개의 하나의 항목으로서 단속하면서 머문다. 개를 갖춘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개를 잘 갖추면은 어디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감간의 문을 지킨다. 음식의 양을 알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진에 전념하고 여기서 이제 감간의 문을 지킨다는 말은 뭐 뒤에도 나오지만은 마음 챙김의 하나의 역할이 바로 감간의 문, 육문을 지키는 겁니다. 육문의 수무장처럼 지켜서 들어오는 또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감각이나 또는 경험들이 내적인 생각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들은 걸러내는 해롭고 그다음에 나와 남에게 해로운 법들은 제일 먼저 걸러내고 나와 남에게 유익한 법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감간의 문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의 양을 알아서 음식을 조절한다. 보잔에 우리가 집중수행할 때 윗갈라 보자나 해가지고 때 아닌 때에 음식을 삼가하고 지냈는데 뭐 5분씩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양을 알아서 적당히 먹는다. 적당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적당한 양이니까 뭐 누구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서 이건 진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거예요.
정진에 전념한다. 안우유도. 이것이 감간의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구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이미 앞에서 마음챙김이 없으면 감간의문을 지키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감간의문을 지키면서부터 마음챙김을 가지고 있는데 더 확고하게 잘 갖춘다 이런 뜻입니다. 사티 삼파자네나 서마나가토 마음챙김과 분명한 암. 마음챙김은 이때 마음챙김과 분명한 암은 진짜 순간순간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경험에 대한 마음챙김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분명한 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구는 얻은 필수품 의식주와 약으로 만족한다. 어, 의식주와 약을 전적으로 신도들에게 의존하고 살았던 초기 교단, 초기 승단의 스님들은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만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말들이 먹는 보리를 먹어도 때로는 시원찮은 죽을 닭발에서 먹어도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게 소유욕지족이거든요. 만족하려면은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좋죠. 네, 웃긴가요? 알라 위에 핫라고 하는 장자, 욕심이 적다. 이런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만족할 줄 안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적다라는 말로 욕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용뱅시에서 지낸다. 립이 있다. 그래서 세나사나 앉아서 정진하고 누워서 쉬는 그런 장소입니다. 조용한 수행처는 주로 초기불교에서는 빈집이나 또는 나무 밑이나 뭐 동굴이나 뭐 이런 데를 말합니다. 사람이 드물고 인적이 드물고 홀로 지낼 수 있는 까야 위외가 몸이 이 세상의 시끄러움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홀로 머무는 거죠. 대중들로부터 멀리 하는 것이니까. 뭐 지금 여기 어, 서산에 지금 삼사람의 향기 서산 도량도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바로 밑에 20m만 내려가면 사람들이 보고 가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으면서 우리 같이 명상하는 분들 빼놓고 들어온 사람은 택배 배달을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잠깐 들린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용한 수행처에서 지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조용한 수행처는 이미 앞에 여섯 가지를 갖추고 가야 돼요. 그냥 조용한 수행처에 출가하자마자 쑥 가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에 계를 잘 지키고 이미 계를 갖추고 감간의 문을 잘 지키고 계를 부족하고 감간의 문을 부족하고 잠자지 않고 깨어서 정진에 전념하고 자기 음식을 조절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 이 정도의 기본적인 출가 생활의 기본 자질을 갖추고서 조용한 수행처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기 못 지내요 혼자서. 계를 잘 못 지키고 있으면은 감각 잘 못 지키고 계를 못 지키면은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안 되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을 이제 시자로 모시고 있다가 건너편에 숲이 아름답게 보니까 그 숲에 가서 부처님께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부처님이 가지 말라 그래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 번까지 부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서 수행을 하다가 거기 딱 숲에 좋은 숲이라고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망념이 일어나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앉아서 좌선하는데 옥에 덮여가지고 헤매다가 다시 바로 돌아옵니다. 여기 지금 여덟 번째, 다섯 가지 장애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돌아와 버려요. 부처님께서 너는 전생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향락을 즐기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 어려웠지?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장소에 마음이 확 끌리면은 그 장소가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과거 생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용한 곳에서 어쨌든 지내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세간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먹습니다. 다섯 장의 극복입니다. 이 다섯 장의 극복은 기본적으로 삼매로서는 윗바사나 수행만 한다면 살라삼매,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 근접삼매에서 이게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는 초선부터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초선을 부족하여 몸, 제2선을, 제3선을, 제4선을 부족하여 몸, 제1선까지 갖는 겁니다. 자, 근데 무색계종이 안 나오고 바로 지화견으로 넘어가요. 무색계는 옵셔널한 그런 수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지화견으로 마음을 향해 기울입니다. 이때 냐나다사라는 삼매 상태에서 알고 보는 겁니다. 삼매 상태가 되면은 훨씬 미세한 것들이 보입니다. 알고. 그래서 지화견이라는 말을 그냥 암과 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선정의 상태에서 알고 보이는 것.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선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정을 얻으면 사선의 상태에서 보인다. 특히 물질의 아주 세부적인 물질, 깔라파 수준의 그런 물질들, 아원자 수준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신도 16단계의 정신의 흐름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꿰뚫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암과 견해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 견해는 견해가 아니라 보는 거예요. 진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와 견이 이루어진 다음에부터 이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르게 한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 이제 마노마야 까야인데 내 마음으로 나와 이 육신과 같은 육신을 만들어내요. 복제를 해요. 클론처럼 복제를 해서 하나를 복제하기도 하고 천명을 복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제각기 나의 역할을 하는 몸이지만은 결국은 다시 이 신통을 하면은 다시 하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게 신통 중에 하나예요. 신통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성한 천이계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통, 불행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 내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지혜 사생지로서 천안통. 여기까지가 오신통입니다. 세간의 다섯 가지 신통이고 오신통 꼭 불교 삼매로도 얻곤 했어요. 그래서 오신통을 얻는 것은 불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이것은 아무튼간 지혜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통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신통, 누진통.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아사와남, 하야냐나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이게 해서 이 누진통을 얻으면 강박적 욕망의 번뇌, 까마 아사와 존재의 번뇌, 과와 아사와 그리고 무명의 번뇌, 어리석음의 번뇌, 아위자 아사와 이 세 개를 다 없애버려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에는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의 선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면은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서 그다음에 저 언덕인 아라한과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할 때는
상세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팔종, 계정의 사막을 지키는 팔종. 제가자의 경우에는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삼매를 닦거나 윗바사나를 닦아서 살라삼매, 근접삼매, 본삼매를 갖추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로서 무상무모를 꿰뚫고 더 나아가 도회지혜, 과외지혜로서 번뇌들을 안에서 아라한의 도회지혜로 모든 10가지 족쇄를 다 끊어내고 완전한 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정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라한이 될 때에 그것이 완성되는 거니까 앞에 86번 개성에서 말한 내용으로서 법을 따르는 실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세하게 다른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도 스님들이나 우리 제가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담마, 아누담마, 빠띠빠띠야 출세간에 이르는 법을 따라 수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신심을 가지고 내 자신도 이 길을 따라서 결국은 저 언덕인 열반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굳은 결의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계를 지키고 삼매를 성숙시키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